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늘 캠퍼스에서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를 나가면 그때 그 전도를 할 때마다 외치던 그 구호가 있습니다. 사역리 제 1원리가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원리예요. 사역리 제 1원리. 이 캠퍼스 곳곳마다 사역리를 들고 누비며 나가는 그 자리에서 늘 가장 먼저 전하고자 한 것이, 가장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불변의 진리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인류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증거 중에 하나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예수님의 생일이죠. 인간에게 생일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자기 자신의 출생을 기억하는 그 날이 축복의 날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저도 저희 딸 나린이에게 그 본인의 생일이 되면 꼭 엄마한테 감사하라고 그렇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은 생일을 자신의 축복의 날로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날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이 바로 저의 소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기적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로서 어떤 사람이 큰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큰 병 중에 치료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나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잘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사람도 결혼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실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일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구절이 바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이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증거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원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저만의 사랑의 방식과 저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기브 앤 테이크를 좋아합니다. 오늘 내가 날 사랑하면 다음에 내가 널 사랑해 주겠어 라는 이런 원리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밥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무언가 규칙이 있고 질서 있는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좋지만 때로는 너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부담으로 전해질 때가 있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의 원리도 다양하죠. 남자는 무언가가 내가 해주어야만 사랑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늘 제 중심으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아내에게 베풀고 나는 사랑했어 라고 말하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는 그런 결과론적인 것보다는 중간에 과정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것에 대한 공감이나 동의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들어주는 것, 반응해 주는 것, 편을 들어주는 것을 원하는데, 저같이 무둔한 남자는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바로 해결해 주려고 해결사가 되려고 하니 꼭 그때에는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왜죠? 서로의 사랑의 원리,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것에든지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의 원리가 넘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사랑의 원리, 이것이 인간들이 나누는 사랑의 원리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원리는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원리인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기서 이처럼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선 본문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이처럼의 대답은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처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가장 핵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키포인트는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내어줌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통하여서 헌신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원리에서도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요즘 교회들마다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친교예요. 친교. 주방봉사입니다. 주방봉사. 교회라는 공동체에 친교라는 것은 매우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솔직히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요즘 친교가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그 이전의 원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제 눈에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세대가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 주방에서 늘 봉사하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셨을 겁니다. 계셨어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죠?
다 나이가 드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다 보면 애노케에 가 계세요. 어르신들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진짜 그분들이 두 팔 걷고 열심으로 열정으로 헌신하셔서 교회의 대소사들을 다 치르셨던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이 그들이신데 그냥 그들이 뚝딱 하면 갈비탕 100인분 200인분 만들어내고 설렁탕 100인분 200인분 뚝딱 만들어내셨었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분들이 다 연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마다 스프링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스프링롤, 그 사역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해마다 2월이면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스프링롤을 만들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다 여기 계신데, 이제는 그분들이 메인으로 일하시던 그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시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의빌 한인장로교회 하면 이 미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스프링롤 사역을 했던 교회 아닙니까? 아직도 교회 사무실에 있을 때 가끔 전화가 와요. 너희 언제 스프링롤 하냐? 그 문의가 빗발치는데 제가 하는 대답은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예요. 다시 시작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나도 훌륭한 인재와 일꾼들이 있었는데도 그 1세대가 약해지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을 하지 못할까의 그 기로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주방을 휘젓는 일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세대가 바뀐 것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나마 헌신으로 가득 채워진 분들이 계셔서 엄청난 양의 스프링롤을 일주일 내내 만들고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요즘 우리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의 그 고민부터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세대 안에 가장 큰 차이는 제 생각에는 헌신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억척스러우셨던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섬기셨는데,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은 자기 관리를 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일 것 같아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변해만 가는 세상 속에서, 세대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해 보여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이랑 길을 함께 가다가 인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차도에서 인도로 뛰어드는 자동차를 내 눈으로 발견하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날려 아이를 감싸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자기의 방패로 삼는 부모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적인 사랑은 바로 저는 이러한 사랑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한의 외침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근거가 된다라고 명쾌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따라 변하고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이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헌신적인 사랑은 그것을 쏟아내고 내어주었던 그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먼저 몸소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가장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마주하여 보았던 모든 이들이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통하여서 증언하였다라고, 그들이 가졌던 실제적인 삶들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목격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반드시 그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담아내고 실천하였던 그 사랑의 원리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그분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사랑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원리입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이 이처럼의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 가장 아끼는 것을 가장 헌신적인 사랑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결국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바로 그분의 사랑을 담아내고 우리도 서로 그분의 사랑의 원리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그 하나님을 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증인들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랑의 증거가 되어 여러분들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우리 삶에도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의 증거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가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함께 할 자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를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 라고 주저한다라면 그의 제자들에게 결코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아있는 역동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함으로써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이 상호간의 내주함을 서로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교제함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분의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펼쳐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 성령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인정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인정함.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 당시 난무하였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나 가연소를 주장하였던 이단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로고스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에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증거하였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적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요소로 그가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인정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예수에 관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는가라는 그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던질 때에 그때 그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며 그를 극찬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극찬인가요? 이 바요나라는 이름은요, 그가 원래 시몬 베드로잖아요. 이 바요나의 이름은 바자는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아람어로 그 아들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 단어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하나, 그래서 바요나, 바로 요하나의 아들, 즉 시몬 베드로의 옛 히브리적 이름을 바요나를 부르시며 그를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시몬 베드로는 그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였던 이것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죠?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내 교회를 세우겠다. 결국 이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베드로가 하였던 이 신앙의 고백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 삶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두려움 없음입니다. 두려움 없음.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당할 그날, 그때 그 심판날에 담대하게 함이라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묘약으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랑에는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만약에 우리 인간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 증거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보스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또 다른 하나는 노예가 가지는 두려움에 대해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노예가 가진 두려움을 의미하고 사용되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그러한 그들이 가진 심적인 것들을 묘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떻게 해요? 노예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의 모습과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두려움 없음을 잘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조차, 눈에 보이는 그 형제조차도 사랑 못하면서 어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형제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라고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타내는 하나님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하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가르침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그 사랑의 대상이 좁혀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기로에 서서 그 발을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예수를 시험한 그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 예수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네가 읽었던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은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면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반응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 여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며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사랑의 증거에 관하여 말씀 안에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4가지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성령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함과 두려움 없음과 형제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날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증거가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완성시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쇠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생각났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증거들보다 가장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우리들 스스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과 두려움 없음과 형제사랑, 이 모든 증거도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 이러한 능력의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이해가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갑니까? 능력이 심이 큰 게 내게 있는데 그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닌, 내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분에게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도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안에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remains in me and I in him, 우리는 그 능력의 심이 크심을, 그분께 있음을,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증거가 되어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스티그마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예수의 흔적, 그 증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눈을 잠깐 감았다 떴더니 벌써 2022년도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였던 그 이민년 호랑이 해가 가고 2023년 개묘년 토끼 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랑이는 가고 토끼가 오는 그런 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은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그 사랑의 해를 기다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분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살아갈 것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능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기도 싫은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증거를 찾으십시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잘 담겨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담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분의 흔적이 되어, 그분의 증거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